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선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뱀과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어떤 면에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이할 만한 상황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갈등 구조와 싸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즉 사탄의 후손들이 함께 큰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의 삶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곳이지만,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유토피아, 천국이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고대 세계나 중세 세계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제도를 다 동원해서, 때로는 민주주의를, 때로는 독재를, 집권제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유토피아, 어떤 인간의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어떤 곳에도 이 꿈이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살 뿐이지 어떤 제도나 방법도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과 평안을, 안정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 하나의 큰 하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상한단 말은 부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부서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에 자자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직도 마치 묶여진 개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의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그 묶여있는 선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작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손대질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말 것입니다. 단어가 좀 강하게 나와 있지만 이 원뜻이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가시덤과 얽혀키, 이 땅의 삶의 수고와 땀, 이것들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 오늘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주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크게 경작하고 지킬 큰 사명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는 원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즉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미 창세전에 예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원래 타락 전에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임명령, 큰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들, 경작, 즉 일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일은 일인데 여기에 큰 수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나는 즐겁고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낮에 수고하면 저녁에는 뼈가 으스러지는, 그리고 그 일이 장기적으로 될 때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골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기간의 일을 통해서 내 몸이 으스러지고 크게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를 입은 저희들에게 그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축복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게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작과 지키는 것이 큰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17장 하반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하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는 pain, 고통이란 뜻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로 여성이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히브리 원어는 동일한 언어를 써놨습니다. 즉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남자가, 아담이 나가서 수고하는 것이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수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나가서 모든 게 편하고 나는 전혀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그런 일은 없은 줄 압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나가서 일할 때 너무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봅니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 나가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아내로서 그 안쓰러운, 이제는 쉬고 좀 인생을 이렇게 조금 쉬셔야 되는 그 연세가 됐는데도 일을 해야 되는, 감사하지만 동시에 고통으로,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는 이 고통과 수고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무나 값진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움과 감사와 은총만이 넘치던 곳에 드디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그러한 식물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징으로 큰 우리에게 모든 일이 가시가 돋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먹여 살리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사로부터 모진 말을 듣지만 참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지만은 때로는 월급을 줄 날
그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이걸 다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사를, 직장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저희 목회길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 교인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까지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과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에게 수고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기 전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즉 수고를 해야 된다. 모든 예수님이 하지 않고는 일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담아 흙인데 이 흙이 부셔지면은 아파르 먼지가 됩니다. 마치 벽지 화장터에서 먼지처럼 모든 우리의 뼈가 다 이제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루만 남습니다. 그걸 아파르라고 그럽니다. 그 먼지가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으로 만약 이게 끝이라면 허무합니까? 평생에 죽도록 일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 살다가 그저 수고만 하다가 뼈가 으스러지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그게 자체가 위대한 희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우리에게 큰 절망을 줍니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 그 자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밖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전체 조건은 하나님이 없다는 속에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일확천금을 내가 벌어도 내가 없는 그 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준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 내 자녀가 그것을 며칠 안에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번 돈을 내 자녀가 1년 안에 다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에 보시잖아요. 죽으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 통제 밖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헤벨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헤벨 유대인들이 무척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면은 비참하게 갑니다.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아파라가 돼서 아담아로 갑니다. 먼지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좀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다시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10절은 세상에 사는 모습입니다. 정말 누릴 걸 다 누려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걸 졌다고 그런다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가져본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걸 다 먹어보고 권세를 누려보고 황금을 가져보고 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그게 자랑이고 왕자에 앉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왕궁에 있어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축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권세를 보십시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방처럼 그 불에 달려드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죠? 잡지만 잡힙니까 그게 여러분?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 해 아래 즉 온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근본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그 시도 자체가 무익한 것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은 이거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지만 또 일터로 돌아가면 일터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을 쏙 빼가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고대 세계에 저 로마 세계의 왕이나 대장이 큰 승전과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 왕이 되어서 도시로 들어옵니다.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마차를 타고 들어올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오, 우리의 왕이시여, 승리의 왕이시여, 승리의 장군이시여. 여러분들 놀랍게도 옆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측근 종을 옆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순간에 말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왕이시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거를 계속 속삭이게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문화입니다.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즉 너무 자고하지 않아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왕들도 그러한 제어 장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문명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고통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애쓰게 만든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의 자살률, 실업률, 그 공허함, 고통들, 세계 10위권이라는데 행복지수는 저 꼴찌에 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에게 행복을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절대로 길게 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갑니다.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어떤 면에서 저주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문명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점 발달해갑니다. 컴퓨터가 발전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합니다. 로봇가 발전합니다. 드론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99%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도 나올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감정이 없는 로봇 군대가 와서 무참히 사람을 죽여도 단 1%의 양심도 가질 수 없는 이미 그런 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우리의 과학 문명도 모든 것이 좋은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리를 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지식이 동물과 교합되는 그 모든 것 같이 되면 반절은 사자이고 반절은 사람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학자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비행기의 대부분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조절하면 수천 킬로를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면 이게 무인 폭격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전쟁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떤 삶의 농사, 그 당시는 농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표현됐지만 우리의 모든 사업, 산업, 모든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어두운 이러한 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노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것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주적이고 온 만물에 적용된다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저주가 풀리는 마지막 열쇠가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하면 피조물이 뭐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이 죄가 무섭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죄가 들어와서 온 우주가 만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저주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17절에서 18절 19절의 이 모든 저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즐거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만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진정한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쓰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적처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작은아마 힌트를 주었습니다. 비록 수고로 믿고 우리도 땀을 흘려야 어떤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 모든 선한 열매가 맺도록 범사에 기뻐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고용주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걸 통해서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끌어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밑에 일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줌으로 그 회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모두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잔머리에 안 쓰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사장님은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장님들도 잔머리 쓰지 마시고 좀 먹을 거 덜 드시고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월급을 주셔야 됩니다. 그 월급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양면의 균형을 잘 맞출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축복의 자리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은 주님 안에 이 일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에게 수고론과 땀의 저주 같은 면이 있지만 이 저주를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족한 것은 주님이 온전히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부족한 것을 온전히 완성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완벽한 것을 주님은 항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축복이,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